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가셨으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집에서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문제를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얼마만큼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저희들 회개하며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중단하고 무감각해졌던 저희들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온세계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프로젝트 1.1을 통하여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게끔 만드신 주님, 말씀으로 살아 풍족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보며 우리 모두가 깨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며 법을 세우려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다면 행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차별금지법 주여 멈추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있을 큐어 모임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 편에 서길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주장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 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행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네, 계속 이제 차별금지법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해 주시는 우리 온 세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이 성경에 위배되는 법안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억압하는 법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온세교회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항상 특별하죠. 네, 오늘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손등이 이렇게 바깥쪽이 보이게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손을. 예, 저한테 손등이 보이게. 그렇죠. 효원아 양손 다 안 해도 돼. 한 손만 해도 돼. 자, 한 손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접어보세요. 예, 뭔가 익숙한 마크가 됐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동작은 이제 이게 샤카라는 표현인데 이게 하와이에서 인사하는 표현입니다. 인사로 쓰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걱정할 것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아주 좋아, 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요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 돼요. 네, 아까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걱정할 거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 좌우 앞뒤 또 친구들 선생님들 보면서 샤카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편하죠? 지혜라 여기. 네, 오케이. 네,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우리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아유, 시험 기간이죠. 네, 근데도 많이 나와줘서 참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깡패 같다, 무섭게 생겼다, 인상이 좋지 못하다, 좀 세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게 지금은 친해진 저의 그 친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제 인상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제가 온세계교회에 처음 딱 부임하고 나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던 우리 고등부 학생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저의 첫인상에 대한 우리 고등부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비슷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금은 험상궂어 보이는 이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예, 정도 많고요. 상처도 잘 받고 또 몇 번 보셨죠? 네, 눈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바퀴벌레를 진짜 엄청 무서워하고요. 늦은 시간에 집에 혼자 가는 것도 제가 조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한 친구들, 심지어 저와 친한 이성 친구들도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겁이 많은 탓에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남들보다 쉽게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랬고요. 또 마주한 그 힘든 상황에서 그랬고요.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뒤에 제자들이 남은 것들을 다 거둬들이자 즉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조금 서두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네, 그 대답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멀리 안 있죠. 바로 옆에 있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그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군사적인 세상적인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 군사적인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촉해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해가 저물기 얼마 전에 떠나서 호수 가운데로 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저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어두운 때에 배에서 흉악해진 바다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은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그대로 잠들면 안 돼요. 잠깐만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아주시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가는 자그마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에 있고요. 정말 어두운 밤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캄캄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캄캄한 바다에서 그 자그마한 배에 몸을 싣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에 물이 들이치고 배는 바람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무섭죠. 두려울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뭐라고 계셨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서 알 수 있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놀랍게도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바다와 싸우며 괴로이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딱 처하면 정말로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상황만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우리 고등부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것쯤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였으면 진짜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이미 겁에 질린 무서운 상황인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저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렇게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시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그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까지 그 폭풍우와 싸우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폭풍과 몰아치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모든 상황까지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어떻죠? 여러분, 우리만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겁이 많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준비를 했으니 말을 해야죠.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겁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눈을 뜨시고 집중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6장 48절입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방금 읽은 것 중에 어려운 말 하나 있죠. 사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새벽 3시에서 6시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새벽까지 이제 폭풍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폭풍과 싸우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이 딱 어려운 상황, 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 그 상황과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폭풍 후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제자들의 두려움은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그 폭풍 가운데 던져둔 걸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배에 함께하지는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자기의 울타리 안에 두고 계셨던 것이고 자기가 언제든지 그 제자들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그 품 안에 이 제자들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5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안도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 이 음성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갓난 아이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다 깨서 엄마가 없는 것을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여전히 눈앞에 엄마가 없어도 어디선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눈물을 딱 그칩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 이 어머니의 목소리, 그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평안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스터가 바뀌었죠? 네, 제 힘으로는 여전히 할 수 없어서 키 큰 중등부 전도사님과 붙였습니다. 네, 열심히 붙인 이유가 뭘까요? 함께 읽자는 거죠. 성경 말씀 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은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두려운 상황 앞에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이들 앞에 이보다 더한 상황이 찾아왔어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두려운 상황,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이럴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들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샌가 내 안에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감사함과 또 기대함과 기쁨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생긴 탄자니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옆집 사는 그 현지인 형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겁이 많았던 것을 그 형이 눈치를 채고 이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네, 이거는 한번 외칠 필요가 있는 말이죠. 뜻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고등학교 때를 많이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리고 여러분 나이였을 때 정말 두려움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도 상황은 다 다르더라도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어떻게 그동안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올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집중할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지. 폭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문제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잠잠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의 대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부터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한치 앞길을 모르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 바라봤을 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곱씹어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두려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내가 평안함을 누리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폭풍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지금껏 행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며 또 내가 속한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그 참된 기쁨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채울 때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한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모아 나아왔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 이곳에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 성경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 제가 성경을 2-3시간씩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가 감동이 갑절른다는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보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저 성경 읽기 챌린지는 8월 달부터고 우리 고등부는 먼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네, 펼쳐주시고요. 오늘 마가복음, 요한복음 자꾸 왔다 갔다 하죠. 네, 요한복음 2장 펼쳐주시고요. 네, 제가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성경 읽을 때 꼭 기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시는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그 드라마 바이블을 따라서 사흘째 읽어주시면 되던 됩니다. 날 갈릴리 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